마음으로 생각했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권인 건물권 주권을 받으려고 그러라. 영권인 건물권 주권을 보시옵소서. 라우르네 캐롤의 세이세이소 기한은의 귀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만물보다 큰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르네 세이세이소 불의한 모든 다 그도 영원히 면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션시에세이세이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도우며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에게 가르치며 증명하고 말하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아니하며 나의 말을 명심치 아니하며 신인치 아니할 적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진실로 진실로 똑똑히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라.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설교가 아니니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기 원하노라. 다이어스 레이스에서 새로운 자가 있기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설교는 만들어서 하는 것이 설교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이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원하로 에세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달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데 그럴 수 없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너희가 왜 죄악 가운데 또다시 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되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참 뜻은 무엇일까? 율법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죄와 함께 내가 죽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죽었는데 지금 율법은 죽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산장 거예요. 그러는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율법은 죽은 건데 왜 너희가 그거 가운데 또 살라고 그러냐? 왜 죄악 가운데 또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율법적인 것을 자꾸 벗어 던지게 하잖아. 율법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받게 했다고. 율법은 지금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산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말씀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할 적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성령은 너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불러낼 적에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렸죠. 다 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그게 저주의 자식이에요. 원래 저주의 자식인데 언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저주해버렸어.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싹 쓸어내가지고 청소를 해내죠.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청소를 했어.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의롭다 하는 자 노아의 가정만 구출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죄악의 저주의 자식이라서 또다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뭐 때문에 저주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가 저주를 받았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어. 했는데 아담에게 원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가요? 하와에게 들어가죠. 명령은 누구한테 하냐면 아담에 했어요. 아담에게다 했는데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뭐라 그럽니까? 아주 달콤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 하시더노?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쏟고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사탄이야. 그러면은 속이려 하면 와가지고 달콤한 말을 계속해. 달콤한 말을 하고 안 그러면 이간질을 해. 있잖아, 누가 니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러면 성질을 벌컥 내는 거야. 뭐? 짓꼬라지 하고는 잃어버린다. 근데 나한테 이러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가 또 안 이러겠어요? 이게 똑같이 이러는 거야.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사탄이야. 명심하세요. 뭐가 사탄이라?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람이 단방에 멍들을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악마야. 사람을 통해서 달콤하게 들어와. 요러니 저러니 저러니 이러니 하면서 했는데 자기는 사탄이 하는 줄 몰라. 사람으로 보고 말을 했어. 전에 여러 차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 남편이 남의 남편 아니죠. 남의 남편은 분명히 남의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 남편이 그러면 지 남편이야. 근데 우리는 신혼 때도 뽀뽀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끌어안고 자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요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팔을 벌리고 자기한테 앵기래. 그런 걸 내가 부러워했더라면 쏘을 거 아니야. 그런 데 대해서 나도 싫어하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해보지도 않아요. 근데 팔을 벌리고 안기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안겨봐라 그래.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하고 가죠. 그래서 가서 안겨서 등에다 십자가를 딱 걸어서 십자가를 딱 안기고 발이 내 손을 봐야 돼. 내가 발을 못 보여주니까. 발을 보여주면 뭐 여러분 못 보잖아. 근데 발이 이렇게 살금 성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살금 해가지고 차츰 오다가 내 발끝이 자기 발 복판에 간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쯤 오니까 발을 콕 밟아버리고 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요 사탄이 어떻게 할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안겨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을 좋아했더라면, 그걸로 그 기도했더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고 가가지고 아이고 사랑한다 뭐한다 했을 뻔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꿈에도 생각 안 해본 거죠. 요게 뭐지 하고 있는데 안길어서 했어. 요게 사탄이에요. 친구, 인간이라는 건요, 많이 믿으면 많이 믿는 것만큼 실망을 당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실망 안 당해요. 그 사람을 내가 경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망 안 당해요. 근데 믿으면 믿는 것만큼, 적게 믿으면 적게 믿는 것만큼, 많이 믿으면 많이 믿는 것만큼 실망을 당한다는. 뭐 때문에 실망당해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실망을 당하지. 딴 사람 손해를 보는데 내 실망할 거 뭐 있어요? 이거 잘했다. 뭐 하지 말라 하더니 했는데 하더니 잘했네. 제가 시험이 들어서 내한테 와서 그러면은 잘한다. 죽고 싶었다고 죽으려고 가 죽어. 아직 시간 남았어. 안 말려. 죽어. 기도는 오기 싫어서 오지마. 내가 소리잖아. 오지마. 근데 정신 빠진 소리 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적에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거. 어떤 거는 막 단방에 막 욕을 막 퍼붓는 거 있어요.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해서 하고 막 소리 막 빡빡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제나 오지마, 안 와도 돼. 예, 어느 걸 믿을 거야? 미쳤어! 정신 차려! 할 적에는 뭐예요?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냥 지금 무슨 짓거리냐,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지마, 그게 좋은 거예요? 욕을 처먹는 게 좋은 거예요? 어? 욕을 처먹는 게 좋은 거야. 버리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니한테 지금 원수가 들어갔다. 근데 자기가 이미 이거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랬을 적에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걸 우리 부원장님한테 했던 거예요. 1차, 2차, 3차 자꾸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서 저걸 어떡하나 그냥 이해를 했어. 근데 이 원수마귀는요 이해해줘갖고 안 돼요. 뭐 자기가 못 들었으니까, 없어지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없는 지금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는 보증이 누가 있냐고는 딸이 있어. 김미국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럴 적에 목사님은 못 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나중에 방에 가서 할 적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기억이 그렇게 나요. 내가 한 번 올라왔으니까 좋게 말라 하겠어요?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느냐니까 남편한테 들어간 거야. 누구? 부원장님, 목사님, 아버지께 부인한테 들어갔죠. 아버지가 그러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한 3차례 걸쳐가지고 하는데 그때 저 아빠가 있었어요. 옥상에서 뭐하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또 원망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이거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게 안 하죠. 그 자리에서 막 대짜고짜 소리, 죽으려고 환장했어! 미쳤어! 막 소리를 막 벽나같이 지르는 거야. 그러고 막 불이 났으니까 밑으로 내려왔으면 정신 차려 빨리 회개해. 막 냄새가 막 팍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체 세게 나가니까 회개를 했어.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쫓겨나간 거예요. 원수는 두돈한다고 위로한다고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점점 힘을 길러요. 힘을 길르게 되면 내가 거기 잡혀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간 걸 모르고 있으니까 1차, 2차, 3차에 들어가. 나중에 이게 놀이개가 돼버렸어. 이 지가 하고 있는 대로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잡혀갖고 못 씁니다.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확 잡아주고 때려 죽일 것처럼 난리를 쳐서라도 잡아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놔둬버렸어. 우리 친정엄마 잘못된 거 알고도 아이고 그게 장로님, 엄마 교회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라 가지고 엄마 체면 때문에 제가 놔둬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걸 잡아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3, 4년 키웠어.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죠. 엄마가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아는데 차마 이거를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랬더만은 기도하는 분이라 노니까 누가 말을 했는지 자기가 느꼈는지 여기 할매 집에 있을 적이에요. 할머니 집에 있을 적이죠. 또 오시더만 우리 어머니 뚝뚝한 거 아시죠? 야! 뭐 좀 묻자! 성이 개빵으로 나거든요. 그게 뭐야?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 하시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됐다. 언제 뭐 할 적에 이게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때 그걸 다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뭐 때문에 들어간 거 아는데도요. 그 체면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라.
한 영혼을 영영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 아우, 자, 엄마가 교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먹이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서 금식하는 분이고 3번씩 들어가서 철야하는 분이고 저녁에 몇 시에 들어갔든지 아침 새벽까지 눈 깜빡 안 하고 기도하다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미혹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는데 세상 엄마한테 나쁜 게 들어갔다면 교인들이 뭐라 하겠노. 이렇게 해서 넘겨서 그 원수를 길렀던 거예요. 오늘 이 말 생각도 안 해. 지금 이 말씀 나가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씀 안 나가거든요. 누구에게인가 이 해당이 돼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슬쩍 진짜 알아듣기, 귀어두는 사람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말할 때가 있어요. 슬쩍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이제 정한현 집사님 왔죠. 덮개로 미사 오라 하는데 아마 내 기억인데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지나가면서 했는데 듣겠나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자기는 들은 거야. 듣고 그걸 명심했는데 명심 안 했죠. 근데 저 역시도 이해를 못하는 노릇이에요. 애들 학군 따라서 부모가 이사를 하는데 아니 부산 시내에 있는 사람이 이 시골에 오락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당연히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아들한테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라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이제 들어오려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걔가 여기 들어오면 더 좋다. 공부 더 잘해. 여기 와서 공부 더 잘해. 예. 나한테 더 좋았어. 근데 진작 들어왔더라면은 사고가 안 났겠죠. 마음의 결정만 했더라도.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는 내가 지나가면서 하라는데 하고 이렇게 슬쩍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날 보고 하라 할 때는 해야 돼요. 어떤 때는 3번, 4번 할 때까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할까 말까. 근데 하면 다시 먹고 해도 계속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4번째 하나, 5번째 하나. 일단 전하면은 나한테서 넘어가요. 안 지키면은 자기한테 화지, 나한테는 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내가 생각을 하죠. 아이고 이 말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저 사람 의심하면 어떡하지? 뭐 날 이상하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안 전했을 적에 분명히 화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지 않는 자리에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되고 안 되고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하라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야.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제가요 부산에 있을 때에 그 교회 그 현관문 딱 열면은 이제 교회가 그 4층이었는가 3층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입구에 딱 현관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았는데 상당히 싫어요. 그게 뭐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 이게 주일날은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그러는데 새벽기도 같은 데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녁에 설거지를 하는데 가서 그게 첫 번이었는가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가지고 물도 뜨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까지 짚었냐면은 저녁에 지금 가라니까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난 아직까지요 가서 기도할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아 이거 죽고 싶다는 게 거짓말이구나. 교회 간다고 내가 죽나? 그래서 결정을 하고 누웠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바로 강단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래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잠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했어. 찬양을 해도 안 돼. 방언으로 기도했어. 방언 기도해도 안 돼. 막 방언 찬양을 했어. 방언 찬양 안 돼.
막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아니 집에 있으면 잠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잠이 오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잠이 오는 늦자란 말입니까? 그래서요. 근데요, 한번 내 생각이 꼽히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쪽에서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니까 철에 가라는 줄 알았어. 밤에 가라니까. 그러니까 물도 뜨고 기도도 하고 오라 이게였거든요. 근데 밑에 이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방에 가서 기도하면 주방은 한층 더 높아요. 근데 거기 가서 물 들어가 가지고 물 받는 동안에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가라 하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밤에 자꾸 가라니까, 딴 때는 내가 물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이거 가라고 하니까 철회하라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철회 기도 하라고 해놓고서는 무슨 뭐 앉자마자 잠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내가 언제 철회하라더노? 잠이나잖아 이러는 거야. 그 뭐 철회하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생각을 철회하라고 하는 소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기도를 하다 그냥 잤어.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깨야 되잖아요. 그때 여름이라 선풍기를 강단에 끄기가 함부로 손대는 걸 안 된다는 걸 몰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게도. 그래 강단에 선풍기 내려가지고 틀어놓고 밑에 틀어놓고 선풍기 내 혼자 자면 3대를 틀어놓고 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깨가지고는 참 세상에서 제일 큰 집에 잠자는 내밖에 없네. 잘했거든. 한쪽이가 자던가 입살스럽게 십자가 앞에서 잤다고. 그래서 왜 십자가 앞에 자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잡히는 거야. 내가 생각했는 게 내 머리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옳게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영안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 이 말이에요. 귀문을 열어주세요.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내가 내 생각인 게 딱 꼽히고 나면은 영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거 귀신이라고 내가 그만큼 난리를 치고 잘못됐다고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이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님 똑같은 영인 거야. 귀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한테 가르치는 걸, 그걸 몰라서 이 귀신이 가르치는 줄 알았죠.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뭐 신방 가라, 누구 집에 뭐 신방 가라 가니까 이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갔죠. 하루 종일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입을 덮으시고 울다가 자다가 다리 뻗고 울다가, 이거는 아기 때도 했는 짓이 아니라, 왜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난 안 울고 컸다 하더라고요. 예. 어찌 됐는가 싶어서 가보면 벌써 애는 깨가지고 놀러 나갔대.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뭐야, 50이 넘어가지고 다리 뻗고 울고 통곡하다가 입을 덮으시고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다가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너무 내가 답답하니까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 집에 갈게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 집에 이제 그 빵집을 했거든요. 갔더니만은 이제 음료수를 갖다 주는데, 아이고 돈 주고 먹어야 돼. 내가 돈도 안 주는데 괜히 손해 본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먹었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물을 갖다 주더라.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주는데, 예, 제가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니까 그 집의 점원한테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갖다 주라 한 걸 안 갖다 준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는 그게 딱 나오는 거라. 얘가 점원 아가씨가 너희 동물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손질하고, 야, 니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죽을 뻔했잖아. 니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전도하러 안 가서 밀리는 거야. 근데 이 아가씨는 대구의 어느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집 아들만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은데 이 아들만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이 집에서 점을 있으니까 애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성경을 주라 했는데 안 갔죠. 그러니 결국은 저녁에 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우리 가게 출근한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은 한 번을 가도 한 번 왔다 가도 지가 왔다 가야지.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까는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 아들인데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와 그랬거든요. 얘가 눈이 동그래가 기도 소리 들는 게 너무 무섭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나왔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제가요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어요. 오늘뿐입니다. 못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제가 가게에 나가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번이라도 지가 왔다 가야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왔다 가네. 한 번이라도 오면은 뭐가 되냐? 출생신고가 되는 겁니다. 출생신고. 그냥 출생신고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전혀 안 믿는 사람 한 번이라도 교회 왔댔습니까? 교회 데리고 간 거야. 이렇게라도 하나님 끼 맞춰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주려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뭐 주일학교 다니다가 뭐 학생 친구들 따라서 몇 번 갔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찾아다니는 걸 누가 찾아다니냐? 예수님께서 산 넘고 물 건너 길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길 잃은 양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출생신고라고 한 번 하지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누구하고 한 번만 따라가도 이거는 출생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예자를 부르지는 못했지만은 교회 나간 것은 제가 최초로 처음 교회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못 나가서 못 나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친구를 잘생겼어. 장로님 부인하고 어영질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부인은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엄마 마음에는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언니 나도 언니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아 좋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장로님 이제 이국 분이에요. 평안도 분이에요. 근데 얼굴이 얼굴였어. 꼼보야. 근데 모두가 동네 사람 거기 업이거든요. 업인데 업소재지인데 이분만 보면 다 장로님이라 그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긴 줄 곰보는 다 장로님. 그래서 그분만 보면은 다 어디를 가도 이분한테 장로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얼굴이 얼굴 사람은 장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원장되게 했다고. 어떤 분이 저는 기도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네. 기도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나 기도원이 뭔지 모르는데 기도원 원장 됐거든요. 기도원 원장이 뭐가 하는 게 기도원 원장인지 모르고 됐어. 모르고. 알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 불러서 시키니까. 무서워서. 예. 내 죽는 게 겁이 안 나는데 나 때문에 딴 사람 죽을까봐 그래서 했는 것이 여기까지 26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 말을 왜 들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 살리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니까 계속 시험을 차에다가 미루해가지고 갈래 뒤지게 할 거다. 가지 마라. 그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저주받은 니는 저기 가서 니는 차에 갈래 죽어라. 누구 보고 차에 갈래 죽으라 그랬어?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영이 하시는데 귀신이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니나 가서 죽어라. 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니나 뭐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고 무식한 거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알았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30년을 남겨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똑바로 아느냐 몰랐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을 적에는 하나도 몰랐다. 솔직히 하나도 몰랐다. 어쩌면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영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야 이제는. 어디에 다니다가 보면은 영감하고 같이 나가면은 뭐 우리 집사람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를 이제 훈도한다고 아이고 신학교를 가야 돼요 뭐 어째 이렇게 하고 저를 훈도하거든요. 예.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신학교 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제가 못해요 하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산신학교 교장으로 계셔가지고 하도 그래서 내가 원장님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학교 어디요? 저 학교 문 앞에도 안 갔는데요.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나와야 된대. 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도 안 갔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거는 뭘 하냐면은 듣는 신학이라도 해야 된대. 이거는 보통 목사님들 통해서 듣는 말이에요. 듣는 신학이라도 해야 된대. 그래서 이미 확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넘어가죠. 이제 어떤 유혹이 되냐면 외국의 신학교 있는 외국 신학에 책자만 받아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것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딴 사람 다 시켜도 너는 안 시킨다. 저는 안 시킨다 했어요. 내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 시킨다. 그렇게 하고 너를 통해서 시키는 사람 다 시킨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딴 데 가면은 당신 급한데 왜 신학 안 갔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내한테 왔어. 당신이 직접 받아봐라. 나의 말 듣지 말고 직접 받아봐라. 그럼 분명히 확정을 받았는데도 딴 데 가면 또 시험이 들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안 간다고. 가려고 또 왔더라고. 직접 받아봐. 은혜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직접 받아봐라. 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한 번 확정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가서 딴 사람이 하니까 신학교 안 간다고 뭐라 하니까 또 가려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신학교를 가려면은 전도사라도 사용하려면은 신학교 가라 그래요. 근데 기도원 원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학교 가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신학교 가는 사람들 많지요. 왜 가요? 무시당하기 싫었어. 똑같이 안수를 받고 나면은 목사들이 무시를 안 해. 이거 피하려고 신학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피하려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같이 하겠냐고. 그렇게 해도 시험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학교 갈 사람은 신학교 가라죠. 신대원 갈 사람은 가라고. 신학교까지만 가고 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목사 안수 받으면은 신학교 신대원까지 가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전도사로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공부하지 말합니다. 신학교 졸업하는 그걸로 끝내라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더 살 수 있느냐, 어찌 그간에 더 살려 하는 것은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적으로 가면은 또 시험이 들고 또 시험이 들고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일러줬습니다. 거기 가서 시험에 들어서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랬더만은 대짜고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여기만 하나님이 있니? 말을 똑바로 해야 되죠. 내가 언제 하나님 여기만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딴 교회를 간 거야. 딴 교회를 갔는데 아무한테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해라 소리 하거든. 여러분들 말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툭 치면서 방언 지금 하지 말라고 방언 잘못 받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놀랄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라. 그래 기도를 하니까는 아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지 마세요 하는 것은 또 가서 시험에 들까봐 곧자기 가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원수가 한 번 길을 다 잡았다. 그러면은 계속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 가지 말라고 했더니 치료받으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분은 위암이 터져서 쏟고 싸고 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년 넘어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여기만 하나님이 있냐고. 처음에는 제가 어째도 은혜 받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병 고치는 데 중점을 안 두죠.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나면, 나는 그때는요 병 고치고 나면 정말 죽었던 생명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았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안 떨어집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와도 넘어질 듯 하다가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 다 모두가 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나면 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전에 일일이 기도해 줬지만 지금은 이상이 어디가 아파요 뭐 어디가 어때요 하고 얘기하면은 기도해 보면은 죄가 들어간 거라. 누구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뭐 했을 적에 죄가 들어가서 지금 아픈 거야. 그러면 그거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나면 치료가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은혜도 와 있지만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하고 나면은 다 세상적으로 가봅니다. 김희국 목사님한테 말, 도대체 왜 고치주지 않습니까? 저거 치료받으면 시집간다. 시집간다. 시집 보내는 거 그렇게 싫은가 몰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청년들 오면은 청년들대로 이렇게 그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네 신랑은 주씨다 성이. 그래서 주씨 가진 성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네 신랑은 네보다 키가 1cm 크다. 그래. 아 1cm 큰 사람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후광이 비치는데 머리에 자기 머리에서 1cm 위에 후광이 비칩니다. 그 말씀이었는 거야. 주시니까 예수님이고 네 나오고 살자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죠. 자기가 가고 싶어도. 예. 근데 내가 그럴 날에 와가지고 하면 왜 안 가, 못 가게 하느냐고 하니까 아버지 때문이다. 목사님 아버지가 결혼하는 걸 싫어했어. 딸님이 고생될까봐. 그래서 저한테는 원장님께 감사하는 건 김미경 목사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무심코 했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거나 안 되는 길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묶인 거, 자기들이 요거는 하겠다, 이거는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근데 그 길이 아닌데 그게 묶이고 나면은 그거 풀지 않는 이상에는 딴 길조차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묶인 것을 잘 푸세요. 나 요거는 꼭 해. 이거 틀림없어. 제가 결혼 안 해.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운명하는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돌아앉아, 싹 돌아앉으면서 나 이제 결혼 안 해. 이건 묻겠댔어요. 결혼할 적에 이걸 풀고 가 있는데 풀지도 않고 결혼하고 와. 결혼했어. 그러니까 갖는 게 또 묶였어. 안 간다고 하는 건 묶였고, 결혼했는 건 묶이고. 그렇게 하고는 나도 모르게 묶인 것이 너무 많죠. 요거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저거는 꼭 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묶었던 것은 다 묶인 상태가 돼가지고 별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고 했는 것이 있는지 안 한다고 했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묶인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묶인 거 푸세요. 내가 무엇을 꼭 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 또 하고 하는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면은 그대로 돼버려요.
제가 돈을 벌면은 길가에 땅을 사가지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약가 하나 맞춰주고 한 번 미천 대줘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안 됐죠. 근데 요즘 앞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일도 할 뻔했어요. 그 일도. 왜 그러냐니까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망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요. 그때 그 돈을 벌면은 내가 한 달에 집 한 채씩 살 수가 있었어요. 한 달에. 근데 저는 집이 엄청 비싸다고만 생각한 거야. 땅이 엄청 비싸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짝으로 눈을 돌릴 줄 몰란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쓸데없는 거 이미 공부 못하는데 그 공부 학생들만 보다가 실족하고 실망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세상에 돈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했는데도 그래서 망했어.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은 온 데다가 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얘가 월급 타가지고 장사하는 거 가지고 돈 땅에다 투자했더라면은 대구 동대구역 같은데 그거 들판이었습니다.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했어요. 그런 데다 땅을 사갖다 놨더라면 내가 얼마나 갑부가 됐겠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미약가 하나 미천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못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미약가예요. 아까 올라와서 말씀 받으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통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단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미약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전도를 하는 거야. 그 영혼도 살리고. 제가 안 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죽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를 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 구원시키는 거. 아까 장로님 얘기할 때는 제가 눈물이 왔어요. 분명히 그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내려오려고 화장대 앞에 앉으니까 그 생각이 나. 하나님 그 장로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 앞에 딱 나타나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말하다 내가 시간이 바빠가 마무리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하나님 구원시켰어요? 구원을 마무리했어. 구원하고 그 영혼 거둬달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영혼들은 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근데 내가 그때 순종 안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부천을 떠돌면서 자식 대대로 붙어가지고 병신도 나게 만들고 고통을 받게 만들고 온갖 병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하나 따라왔더니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었잖아요. 나 때문에 딴 사람 죽을까봐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서 어마어마하게 나는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하나가 죽음으로 항아리 물 아구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채워지니까 연회장에 떠다주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 했죠. 저는 물도온 하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거야. 눈을 깬 거 회개하세요. 누구 발로 찬 거 회개하세요. 누구 때린 거 회개하세요. 남한테 욕한 거 회개하세요. 옷깃만 스쳐도 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옷깃만 스쳤는데 혈루병 환자가 치료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내한테 몸에 옷이 스쳐도 꼭 감사하게 하거든요.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했잖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기가 나간 걸 안다 그랬다고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요. 아, 맞네요. 그래서 어디 다 바쳐도 나는 감사해요. 어떤 때는 저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 자신은 옷깃만 스쳐도 보고도 따라오는 거 천지빛깔이에요. 근데 스쳤을 적에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꼭 어디 스쳐도 이런 모퉁이 돌아가다 딱 부딪히면은 감사하고 뭐가 있어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너무나 세미하게 우리는 밤중에 살았고 율법으로 살 적에는 똥통에 들어가 살았어. 밤인지 낮인지 썩은 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딴 사람에게 가면 음부라 이러지만은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부부간의 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되는 것이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딱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돌아가시면 지옥이고 따라가면은 축복이고.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갑니까? 계속 회개해야 돼. 계속 어떡하면 죄지고 어떡하면 죄지고. 저만큼 하면 좀 됐는가 싶으면은 금방 넘어져.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옥 끌고 간다는 걸 아세요? 남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존심이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더 살겠냐. 그래서 율법을 두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더 살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율법적으로 살 때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요. 말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누리셨사온데 더 자세히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옵소서. 구체적인 것은 너희가 율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생명을 너희에게 줬으니 생명을 따라오든지 율법을 따라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든지 너희가 선택은 너희에게 맡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르든지 안 그러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든지 너희 선택하는 대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훗날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나는 이 시간도 너에게 이 말을 일렀고 너희가 죄에 빠지면은 분명히 죽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이루는 것이니 명심하기 원하노라. 라서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없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